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한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이 남향의 집을 선호합니다. 남향집.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 좋고, 창문을 열면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면 좋겠고, 사계들을 다 볼 수 있는 나무로 창이 나 있는 그런 집이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남향집으로 따뜻한 태양이 비춰오면 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완전히 북향집입니다. 빛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 참 아침에 일어나면 환히 뜨는 햇빛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떠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집들을 비춰주고 많은 식물과 동물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사랑 덩어리요, 은총 덩어리요, 의로움 덩어리요, 거룩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으로 삶에 필요한 사랑과 은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움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의로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거룩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비천한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좋은 것. 그래서 은총 덩어리고 사랑 덩어리, 의로움 덩어리, 거룩 덩어리, 모든 좋은 것에 다 근원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태양처럼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고. 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 덩어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의로움 덩어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또 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잘나지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분은 근원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누굴까? 근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편 115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그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좋은 것, 사랑, 은총, 거룩한 의로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축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 그 말이에요. 불을 끄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그 말은 또 억누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억눌려서 억제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귀중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 설교할 때 어떤 한 분이 설교를 듣는 도중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돕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재테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쌀을 10포대를 기증하겠다. 이 성령의 감동이죠. 어제 2부 예배에 들이났던 분이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저 북한 땅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씨를 뿌려야 된다. 오히려 어려울 때 씨를 뿌려야지. 세상과는 좀 반대로 살아야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파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를 듣고 가는 도중에 문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문자를 줬느냐? 문자 그대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선교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꼭 필요한 부분에 감동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판단을 잘못했네. 내가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자로 보내야 되겠다.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뭘까?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시금석. 그건 뭘까? 영적인 감동입니다. 자, 영적인 감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분별하다, 시험해 보다, 검증하다. 그래서 좋은 것을 늘 취한다. 이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잘 유지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 두 번째예요. 자, 따라하세요.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하라. 예,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이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서 아까 읽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닌 너희와 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구원의 단계. 보통 이제 구원의 단계 그러면 7단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9단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가 1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예정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 다음에
선택이죠. 선택.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예요. 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데, 이 다섯 번째가 뭘까?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됐지만 거룩하게 변화는 안 됐단 말이죠. 그게 성화의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견인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꼭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죠. 자, 우리가 주차를 잘못하면 어때요? 끌려가요. 끌려간 거를 다시 붙잡아 둬. 그 자리에다 놓는 게 우리를 꼭 붙잡고, 어디 가면 안 돼. 어디 가더라도 붙잡아 다시 그 자리에 놓아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리고는 죽게 되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그런데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 선택, 부르심, 칭의는 어때요? 이미 내가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루고 있다면. 그럼 지금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면 옛 성품도 버리고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요. 23절은 바로 성화를 얘기해요. 자, 거룩하게 사람이 변화될 때가 언제일까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 빨리빨리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거룩한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점점 빨리빨리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의 과정을 좀 격도로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거룩한 변화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화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오늘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이죠. 죽게 되면 이제 영화롭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캐멜 몰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를 말한다. 이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지름길이 뭘까?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명품 바이올린 한 대가 막 30억, 100억 이렇게 나가는 명품 바이올린은 그 나무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바로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결코 이제 조금 더 가면 자라날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 자,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로키에 가보면은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자, 수목 한계선 위에는 이제 나무가 전혀 살 수 없어요. 바로 그 한계에 있는 나무들은 크기가 납작합니다. 전부 다. 온갖 비바람을 맞고 추우니까 다 납작하죠. 바로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뜨겁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습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24절에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아주 신실하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기도는 사역이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뭐요? 일이에요. 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할까? 얼마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에요. 일. 사역이라고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새벽에 좀 늦잠을 좀 오래도록 자면 좋겠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기도 안 해도 좀 잘 사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가 무슨 의무구 이거 아니죠, 여러분이요. 새벽 기도는 뭘까요? 일하는 거예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사랑덩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의로움 덩어리, 거룩함 덩어리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 어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 기도는 사역이에요. 사역. 기도를 그러니까 깊게 가능한 기도를 오래 해야 그 사람이 진짜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오늘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은혜의 종교죠.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는 거예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내가 모든 일 한 것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힘의 원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해 주세요.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12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강하다라는 단어가 뭘까? 이 강하다는 것이 바로 파워인데, 파워. 근데 앞에 E자, M자를 덧붙여. empower. 그 뒤에는 ED를 덧붙여서 empowered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은혜로 굳세지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굳세지고 은혜로 권능이 부어지다. empowered.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나?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성령의 감동을 유지해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판단, 성령의 감동을 유지해라. 영적 민감성을 가져라. 두 번째, 성화의 과정, 어려워도 잘 감당해라. 이게 축복이다. 어찌 고난이 없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고난도 축복이고 감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속에 강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꼭 지키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